할렐루야. 예, 코로나가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예배를 본교회에서 못 드리는 성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는 상황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 또 앞으로도 우리가 전혀 예견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놓였을 때, 우리는 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더 기억해야 될 건, 이럴 때일수록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어떤 정보들을 공유한다 하면서 어떠한 굳이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일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로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라고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아야 한다면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나는 뭐 할 건데? 그럼 하나님은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지?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대와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지혜가 되어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시대와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14장에 압살롬이 잘못하고 나서 아버지를 떠나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외갓집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요압에 의해서 중재 역할을 하고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좀 만나야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는데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다시 중재 요청을 하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앞에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14장 후반 마지막 부분에가 나와요. 그래서 다 이제 화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데 압살롬의 모습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문 곁에 나가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 성문 곁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왕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왕은 너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하여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자, 3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너가 내게 말해. 너희가 내게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고민이 있는 사람들, 이 문제들을 압살롬이 해결해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압살롬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면 압살롬이 손사래를 치며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내게 절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에게 가서 입 맞추고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과거의 압살롬의 모습은 이미
지역사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소문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러한 행보를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압살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왜요? 내 편이 되어주거든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거든요. 어머,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왕자인데 자기들이 인사를 하면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오히려 안아주고 입 맞춰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 거기에 겸손하기까지 해요. 자, 이러한 모습의 압살롬이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이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자기의 잃어버렸던 권위를 회복하는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호위병 50명을 세우고 주변에 사람들을 세우고 무언가 웅장하게 사람들이 모았을 때 그럴듯하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러한 압살롬이 왕에게도 이제는 신임을 얻어요. 왕에게도 신임을 얻어서 나중에 7절 8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이 압살롬이 왕에게, 왕이여, 내가 외할머니 집에 그쪽에 동네에 가서 내가 피하여 있을 때 하나님에게 소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헤브론 땅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게 하옵소서.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래, 그리해라, 쾌히 승낙을 해요. 그것처럼 지금 압살롬의 모습은 왕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압살롬이 그렇게 헤브론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다 모아요.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모을 때에 이 압살롬이 일부러 각 사람들을 다 청하는데 나름대로 나라의 관리자로 있었던 사람들, 그들 함께 예배하러 가자 해서 왕께 승낙을 얻고 2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압살롬이 이제 회복되었구나, 압살롬이 이제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모습은 성경에 보니까 결코 하나님을 위하고 다윗을 위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신비롭고 재판에 공정성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였지만, 그런데 7절,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다윗이 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다윗이 그들의 주군이고 다윗이 그들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이들의 마음을 빼앗기를 시작했어요. 누가?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훔쳐갔던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술수와 모략과 계략으로 결국은 그 마음들을 빼앗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신비감이나 다윗의 공정성이나 다윗의 겸손은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7절 같이 합독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의 이러한 행적이 얼마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한 거짓된 삶이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속되니까 왕도 속았고요, 백성들도 속았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마음까지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은밀하고 치밀하게 계획들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모략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숨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15장 10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10절 합독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사람들을 각 지파마다 다 보내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서 나팔을 불면 뭐 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보니까 200명의 사람이 함께 했죠.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들, 시민이 아니고 나라의 관리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또 합류를 합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략가예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에 또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모반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런 가운데에 다윗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글쎄요, 군사들을 모아서 압살롬을 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 백성들 간의 전쟁이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것에 대하여서 결코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건 왕궁을 비워놓고 떠나는 일이었어요. 떠날 때에 왕궁에 후궁들 10명만 왕궁에 남겨두고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 법궤마저도 다시 돌려보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너희는 너희의 자리에 가 있으라 하고 못 나오게 합니다. 그게 13절 이하에 계속 나와요. 자, 그렇게 하고 다윗이 일부의 사람들만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내게 보고해달라 하고 길을 떠나요. 자, 그렇게 길을 떠나는데 이 떠나는 과정에 다윗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게 되냐면 과거에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였던 내용, 12장에 있었던 책망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길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15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15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었지만 다윗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모습이 어땠을까? 자,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암논이 죽어요.
암논이 죄를 범하고 나중에는 그 죄의 값으로 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럴 때에도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보세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지요. 왕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불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내가 왕이 되면 이보다 더 잘할 거야. 그리고 4년 동안 성문 앞에서 실제 사람들과 관계를 해보니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하거든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해요. 그러니 내가 왕이 되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암논을 죽이기까지 몇 년을 준비했습니까? 2년을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권을 찾기 위하여서 준비한 시간이 몇 년입니까? 4년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형제를 죽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6년의 시간이 압살롬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게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번뇌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그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기회 속에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됨이, 그 욕심이 결국은 그대로 드러나는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압살롬에 대하여 이런 모습을 하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압살롬이 자신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압살롬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동생 다말이 암논이라고 하는 집안의 큰형님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자, 이 문제가 생겼죠? 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압살롬은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했어요?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살인으로요. 또 하나, 이 압살롬이 자기가 헤브론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 되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내가 헤브론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 헤브론 땅으로 가야 되겠다면서 뭐라고 해요? 예,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예, 7절과 8절 같이 합독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랍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뭐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였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압살롬은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앙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해요. 아버지를 죽이는 일을 선택을 해요. 이게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압살롬은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암논이 행하였던 이 일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압살롬의 모습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어디서부터 다윗과 함께 했습니까? 이스라엘 궁정에서부터 다윗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이미 피난길에 있을 때에도, 피난길에서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에도 이 압살롬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했고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었는지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 앞에 있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삶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는 지극히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현장 안에는 문제 앞에 놓일 때, 고난의 현장 앞에 놓일 때, 무언가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하는 상황 앞에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풀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00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200명의 이 관리자급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압살롬이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을 데려가는지 모르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머물게 됐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정식으로 모반을 꾸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의 모습을 보면 죄의 성격은 항상 어떻게 죄가 들어오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죄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 자녀가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내 형편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한 번이에요. 나도 모르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던데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 놓습니다.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자리에 동조하게 만듭니다. 그 죄의 자리를 묵인하게 만듭니다. 아니, 그 죄의 자리에 내가 중심에 서 있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관계예요. 압살롬의 모습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압살롬의 모습이 사탄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고 움직이는 지략과 계략, 이 모습을 철저하게 압살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게 압살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자신과 함께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압살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운 건 이 200명의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그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압살롬과 함께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다윗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왜?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압살롬의 문제 해결 방법,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연출되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 그 죄의 늪에 빠진 사람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니라 당신이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피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알고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내요. 한번 거짓말하면 끊임없이 거짓말하게 돼요. 왜 거짓말합니까?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침묵하는 게 훨씬 좋아요. 거짓말하면은요,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 우리의 삶을 휘젓고 다니고 나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상황을 알게 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영적인 우리의 감각들이 무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200명의 사람이, 아니 다윗이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문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충만하였다면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를 알았겠지요. 자기 아들인데요. 근데 누구도 압살롬이 헤브론 땅에 들어가는 이 상황까지도 압살롬의 이 계략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건 기도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지, 이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살지,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정화하고 내 죄됨을 어떻게 말씀 앞에 내가 세워가지,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할 때에, 충돌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의 법을 따라가기 위하여 애쓰는, 수고하는 이 삶의 결단이 있을 때, 그럴 때의 영적인 감각이 깨워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감각이 깨워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예배 드려요. 저는 새벽 예배 드려요. 저는 심야 기도해요. 왜 하는 건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요? 말씀대로 살기 위함 아닙니까? 그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걸 내 삶에 표현하고 그걸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내 영적 감각이 깨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보는 거죠. 그렇게 부단히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바르게 알 수 있고 그 죄에 대하여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속임을 당하여 헤브론 땅에 들어간 200명의 사람이 될지라도 비록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갑옷과 말씀의 병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고 본 것은 있었지만 그걸 자신의 삶에 가지고 가려고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의 삶에 가지고 가서 아버지처럼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처럼 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의 분노만, 오직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만, 미움만,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그 피해의식만 압살롬에게 가득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압살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고 여호와께 길을 물을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마귀 세력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말고 과감하게 그들의 세력을 향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 사탄이 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한다면 어떤 것을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성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겁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할 겁니다. 거짓된 정보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냥 거긴 관심 밖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관심 안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상공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일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교회를 휘짓고 다닐 수 없도록 기도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복음의 문이 다 가로막혔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교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다 닫아버렸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져 있을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어떤 문제, 어떤 원하는 것, 어떤 상황, 고난이 있을 때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 압살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그 자리가 여호와를 구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역을 준비했던 압살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형을 죽이기 위하여 2년 동안 칼을 갈고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4년이라는 시간을 칼을 가는 압살롬의 모습,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타깝고 이해가 되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그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반역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하나님, 오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도 압살롬과 같은 이러한 죄됨의 모습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는 200인의 사람처럼 나도 그 죄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의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병기를 들고 이제는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마귀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말고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위에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자신의 삶의 현장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분노의 감정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일들은 살인하는 일과 거짓말하는 일과 위선자의 모습과 반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연약함을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어서 항상 깨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법 아래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구국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들 또 의료 관계자들에게 세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 치료 이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더 나아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취약계층들, 소상공인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들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의 세력들의 실체가 이제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대구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한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핑계하지 않고 깨어서 지혜와 분별 있는 삶으로 그럼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